역대상 족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9장까지는 족보를 우리가 쭉 살펴야 되는데 우리와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지루하고 또 재미없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역대상 1장에서 9장의 말씀은 우리는 누구인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본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민족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조상들의 족보를 통하여 자신들의 뿌리가 어디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한다는 것이죠. 오늘 5장과 6장의 말씀은 매일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요단강 동쪽에 자리 잡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의 족보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에는 레위 지파의 족보와 그들이 흩어져 살았던 성읍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5장 1절 이하의 르우벤 자손에 관한 말씀이 먼저 소개가 됩니다. 1절에 보면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아들 가운데 르우벤이 첫째 아들이었지만 오늘 말씀대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로 넘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셨을 때 그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일들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명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죠. 이스라엘이 어떻게 애굽으로 건너가게 되었고 애굽에 정착하게 되었는가를 살펴보면 바로 요셉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갔고 그곳에서 그가 생존해야 됐는데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고 믿음으로 신실하게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가 고난을 이겨냈고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셔서 요셉에게 꿈을 이루게 하시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7년 흉년이 들었을 때 야곱의 가족들이 굶주려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들은 생존할 수 있었고 또 애굽으로 이주하여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김으로 요셉은 그를 미워하여 죽이려 했던 형들을 사랑과 용서로 품어서 야곱의 12아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고 한 민족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앙심을 품고 형들을 죽이려고 했거나 심판했다면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으로 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12지파가 존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1번째 아들이었지만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 있게 된 것이죠. 이렇게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그들은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합니다. 그 땅이 가축을 기르기에 너무나 좋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는 건너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모세가 분명하게 얘기하죠. 그러면 절대 안 된다. 너희들이 앞장서서 형제들과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해야 모두가 힘이 나서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한 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들은 처음에는 자신들이 욕심의 눈이 멀어서 동편 땅을 차지하게 되었을 때 형제들의 전쟁에 참여하려 하지 않았지만 모세의 명령에 순종하여 앞장서서 끝까지 싸우게 됨으로써 전쟁도 승리하게 되고 또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한 형제로 그리고 같은 민족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눈앞에 이익만 앞세우고 하나됨에 소홀히 했다면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누구로부터 도우심을 입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죠.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요단 동편에 있는 2개 반 지파의 군대가 실력도 있고 준비도 잘 되었지만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자격이 있고 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 열심히 하면 될 수 있다. 이것은 오만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길 수 있다. 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싸우셔서 앞장서서 싸우셔서 그들을 물리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전쟁관이죠.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다. 여호와의 전쟁이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그들의 전쟁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2절에도 그렇게 나오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의 2개 반 지파가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죠. 이러한 믿음과 삶이
지속되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거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절하지 마라. 우상을 만들어 절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처음 가졌던 그 믿음을 버리고 우상을 섬김으로 결국 어떻게 됩니까? 26절.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상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결국은 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하나님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을 받지만 하나님을 멀리한 백성들은 결국 망하고 만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요단 동편 지파들은 예루살렘에서 멀리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늘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난 마음으로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하지만 교회가 멀고 예배가 멀고 기도가 멀어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믿음 생활도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 예배가 늘 내 삶의 중심에 있는 그런 삶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6장의 말씀은 특별히 레이지파의 족보와 그들이 흩어져 살았던 성읍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6장 1절에 레이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 3명의 자녀가 있었죠. 고핫이라고 합니다. 고핫이라고도 하죠. 이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 자손 중에 그핫의 아들들 가운데 아므람이 있었고 그 아므람의 자녀 중에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아론의 자녀들이 제사장이 되죠. 그 가운데 나답과 아비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나오는데 나답과 아비우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엘르아살을 통해 제사장의 직분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엘르아사는 비느하스를 낳고 비느하스는 아비수를 낳고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 다시 말하면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 망하여 포로로 잡혀갈 때도 여호사닥 제사장이 함께 갔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간 중에도 제사장의 직분 또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함께 함으로써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끈을 그들에게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이 제사장의 가계와 또 레위 지파 중에 성전을 내서 찬양하는 그 직분을 맡은 이 족보를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레위 지파 사람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고요. 또 이 레위 지파는
이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서 이 살게 함으로써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역에 흩어져 살았지만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또 믿음을 지키고 또 그들이 성전을 늘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그 중간 역할을 하게 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도록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31절 이하의 말씀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고 있는 성전 찬양대에 관련된 이 족보가 나오고 49절 이하에서는 아론과 그의 자손들 제사장의 그 직분과 그들의 역할을 소개하면서 그들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4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거주한 곳이 이스라엘 전역 모든 지파들이 사는 곳 각각의 그 이 지파의 삶의 터전에 다 흩어져서 그들이 정착을 했다는 것을 쭉 소개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 믿음 중심의 삶을 사는 지파였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예배의 삶, 믿음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깨닫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